지금의 이 시대 속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영적인 현상 또는 영적인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느 날부터 뭐 뚜렷한 어떤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도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좋은 또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잊고 있고 평안히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과 이 염려, 걱정을 이유 없이 또는 원인이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두려움과 걱정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 그냥 가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점점 더 나를 옮아매어서 절망과 그리고 좌절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뭐 내게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이 뭔 큰 문제가 되겠냐, 뭐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늪에 빠지듯이 우리의 몸이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기력증이 오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살도 하게 되고 신앙의 침체 속에서 예배조차도 드리기 싫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막연한 염려, 두려움 또는 어떤 공포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참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안에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미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겠죠. 그렇다면 약을 의지해야 할까요? 또 필요합니다. 약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이 고통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데는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는 그 두려움 후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주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 말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평안을 맛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그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제가 한 5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5가지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 찾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뭔가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그럼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실까? 교회에 가보면 잠만 오고 그냥 예배가 그냥 막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계실까? 그럼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어딜까? 내가 깊은 산속에라도 가볼까? 어떤 영빨이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영이다 그러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것을 일단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주님을 찾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만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 본들, 소위 말해서 영성이 있는 그런 기도원들을 찾아간들 주님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확고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어디든지 계신다. 이 밤에 춥고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겨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아유 나는 장로라서 도장 찍고 가야 되겠다. 이러셨다면 참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오늘 주님 만나야 돼. 난 오늘 교회 가서 주님 만나야 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야 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할 때 주님 거기에 임하는 거야. 나는 거기 주님 만나러 가야 돼. 저는 성도들이 영혼이 메말라지고 또 그 갈급함이 어느 때보다 심하여질 때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제가 구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부어질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안수할 때도 성령이 부어지죠. 그런데 제가 가장 확실하고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담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선포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제가 기도해도 큰 어떤 부분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주님은 이제 그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열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말씀 속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목사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무 목사나 찾아가시면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시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거기는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심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내가 살아왔는 그 삶이 너무 주님 앞에 큰 죄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봉사를 했나? 내가 무슨 헌금을 제대로 했나? 내가 도대체 뭐 예배라도 제대로 드렸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오늘 이 밤에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뭔가 좀 자랑을 해야지 라고 하러 오신 분은 아마 오늘 주님 못 만나실 겁니다. 그 사람 주님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나오면서 참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주님을 배울까 라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도 갖고 노는 그런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 오늘 만나실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그러나 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정결함을 입어야 되겠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오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오늘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나인성에 살던 한 가부의 이야기인데, 이 가부가 독자를 잃었어요. 아직까지 청년에 불과했던 이 독자, 그 독자를 잃고 참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라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는 아무런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돌아봐라. 그들을 너희가 챙겨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가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겠지.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내가 희망을 볼 거야 라고 하면서 힘겨운 세상 어떻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망을 삼았던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례를 치르는데 참 적지 않는 무리들이 이 나인성에서 이 가부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가부를 동정하면서 이제 저 가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여인, 그 여인을 보시면서 울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 가부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이 여인이 다시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나인성 이 가부가 예수님께 와서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울며 불며 떼쓴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장례식을 보고 있던 예수님,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장례식을 마주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 여인이 믿었든 안 믿었든 성경은 그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 만난 여인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참 절망적인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외면했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가나안 그 여인이야 막 죽도록 살도록 막 이렇게 매달렸지만은 나는 그런 용기도 없는데, 예수님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건데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이런 어떤 염려, 이것이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나아가서 미리 기다려 그를 영접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그냥 지금의 어떤 일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또 내 인생을 그냥 숙명론처럼 받아들입니다. 됐어, 뭐 될 대로 살면 되지, 뭐 인생 뭐 있나, 이래 살다가 뭐 죽으면 되지. 그냥 체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포기도 아닌 그런, 그저 주어진 삶을 그냥 마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또한 만족하시는 분, 이분도 주님을 못 찾습니다. 내가 만족하는데 왜 주님을 찾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됐는데 왜 주님을 찾습니까? 찾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 이유들을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헌신을 보고 베풀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나인성 가부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주님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주님 울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느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영적 비결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구호를 두고 상당한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구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원은 고사하고 늘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어머니를 점령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더 형편이 더 위중해지셨습니다.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늦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자기가 받은 말씀이라면서
어머니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을 때에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면 뭘 하나? 내 어머니도 내가 전도해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제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에도 그냥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는 군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밤낮으로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그 어머니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 기도는 기억 안 하시고 주님 이렇게 어머니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애원을 하면서 불쌍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제가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을 그래 불쌍하게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 어머니를 구원해 주마.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네 어머니를 믿고 집사가 되도록 해주마. 내가 소망했던 게 어머니 예수 믿고 집사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정말 세상에서 짓밟힌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벌레와 같고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나인성 가부를 주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의 희망이었던 아들,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은 바로 그 불쌍함 때문입니다. 이 불쌍함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이 긍휼을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냥 찢어진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냥 세상에서 그냥 병든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학대받은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더라. 불쌍히 여겼던 주님, 이 가부를 불쌍히 여겼던 주님은 결국 죽음이 빼앗아간 아들을 다시 살려 되찾아서 아들에게, 이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삶의 절박함이 있는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음이 빼앗아가고 사람이 빼앗아가고 세상이 빼앗아간 것을 주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나인성에 살았던 이 과부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기가 막히게 이 아들의 그 장례식장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냥 그 아들 죽음에 빼앗겨서 땅에 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의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무덤에 묻혔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이 장례 이후에 아들을 다 무덤에 묻어놨다 할지라도 그때 만나도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를 예수님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의 그 긍휼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늦었다 할 그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내가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구해라. 반드시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찾아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고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안 되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라도 만나려고 예를 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만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또 수시로 제가 전해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펴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이거 찾아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붙잡고 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여러 가지 어떤 심판의 그런 재앙들, 그 문제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미래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찾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야 하고, 기도회에 나와야 하고, 회사에서라도 잠시 한적한 공간을 찾아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주님 찾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 확 붙잡아야 돼요.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래요. 영이신 주님을 못 붙잡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주님, 때로는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는 다양한 어떤 뭔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는 갑자기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막혀있던 것들이 확 열려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야 하는 놀라움으로도 임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인 줄 알고 꽉 잡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시큰 해놓고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그냥 그것만 받고 탁 떨쳐버려요.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잡으라고 준 것이지 그냥 내게 한번 부어져서 그냥 흘러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내게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거 한번 받고 마음의 유쾌함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 붙잡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라는 거 저한테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해도 나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환상을 봤는데, 제가 지금 40년이 지나도 그 십자가의 환상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때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렸어. 내가 붙잡고 있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다시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았지 않나요?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았지 않나요?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쓰고 갖다 내버리셨지요? 은혜의 사람은 그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붙잡고 차곡차곡 내 안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은혜를 다시 생각만 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그러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절기를 주시는 것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한 것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수천 년이 지나도 이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 붙잡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응답들, 주님이 주신 축복들, 제발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믿음의 빌딩을 지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치장하지 마십시오. 병든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 내 마음에도 나타나야 되고 내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음은 주님을 구하는데, 그런데 삶에는 그 주님을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주님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못 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옷 입고 교회에 나와서 차가운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찾습니다.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실 우리 주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못 만납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에 주님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여러분 믿음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막연하게 이 밤에 기도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주님의 손에 있는 능력,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믿어 뿌려야 되는 거지. 믿어 뿌려야 되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고자 원하는데 내가 둔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누가복음 7장, 사람들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서,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아들 살려준 거 아닌데, 자기 문제 해결해 준 것 아닌데, 나인성 가부의 그 절박함, 그 절망을 주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아들을 살려 은혜를 베푸시자 사람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힘입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점점 더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런 힘겨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 그가 주시는 은혜, 나를 긍휼히 여겨 베푸시는 위로, 그 위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